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속에 하늘의 밀,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하늘의 밀 이런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그 말씀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시고 즉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그리스도시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씨앗은 태초에 있었다 이겁니다. 태초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과정으로 쭉 가다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태초에 있었다 이겁니다. 태초는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그런 뭐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말하고 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뜻이 뭐냐? 하늘의 미랄이었다. 하늘의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는 기도를 하고 삶의 목적을 정한다고 본다면 굉장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고자 하셨다. 나타내는 건 어떻게 나타내느냐? 육신으로 나타내고자 하셨다 이겁니다. 왜? 육신으로 나타내야만 그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까. 그가 죽음으로, 그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형태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자면 땅에 떨어져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몸이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거기서 그가 죽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려고 했느냐? 누가 지시한 사람도 없고, 그렇죠? 뭐 태초에 그가 홀로 계셨으니까 지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실 계획을 세우셨느냐? 이는 즉 하나님이 자녀 낳는 일을 기뻐하셨다. 그 자녀를 낳는 일,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낳는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르시는 일을 기뻐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이런 뜻을 세우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라? 임마누엘 계획이라. 그래, 임마누엘의 뜻을 품으셨다 이겁니다. 품을 뜻이었다. 왜 자녀를 낳아 임마누엘을 하려 하시는가? 이거는 다시 말하면 누구의 지시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자신 스스로 나는 이런 일을 기뻐하셨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저런 인간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다. 니 왜 그리 사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무슨 그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나는 돈 열심히 안 벌고 나는 한 5일 정도만 아니 한 4일 정도만 일하고 3일 정도는 쉬겠다. 나는 그렇게 왜? 일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돈은 좀 적게 벌고 좀 쉬어가면서 좀 즐겨가면서 나는 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걸 누가 니 왜 그리 사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게 무슨 의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 법이 있지 않냐고. 그 법이 꼭 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 정답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낳는 일을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나와 같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과 나는 함께 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그분의 품속에 있는 뜻이셨다 이겁니다. 예, 뜻이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왜 그리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가 그 자녀를 낳아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길러서 그 자녀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족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것을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거다 이게. 또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다 이것은. 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축복 그러면 항상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개념을 이렇게 듭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최고의 축복이죠. 예, 그보다 더한 게 없죠. 우리 인간에게.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져 왔어요. 신성이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살면 외롭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같은 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자식이에요. 내 같은 놈이 누구예요? 저거 자식이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아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그냥 부딪히면서 때로는 웃기도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그냥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신성이 있었어요. 그분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마는 그래도 자식을 기르는 게 뭐 기쁘니까 그냥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그 만약에 힘든 것만 따지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이 사람에게 옮겨져 와서 사람도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그냥 기르는 게 좋은 거고 같이 낳아서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놈이 커가지고 효도를 해줄 거다.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식이라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집안을 살려야 된다, 어떤 많은 부담을 주지만 그거는 여러분 의미 없는 소리죠. 그냥 그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고 기쁨인 것이죠. 기쁨인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같은 그 모든 어떤 내외적으로 같은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어떤 가족을 이루어서 그 사람이 또 살면서 여러분 가장 또 바람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영생밖에 없어요. 영생보다 더한 소망은 없는 거죠, 사람에게. 최고의 바람, 최고의 소망은 영생이에요. 그럼 내 하나님이 내 모양 내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내가 낳아서 그와 하나님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 이겁니다. 뜻을 세우셨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누리는 이런 거는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에요.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언제 흘러갔는지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금방 입이 둔해지고 눈이 흐려지고 정신이 쇠약해지면서 금방 늙어버리고 금방 뭐가 뭔지 몰라요. 일시적으로 누리는 낙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정신으로 우리가 정말 딱 정확하게 개조가 돼야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어떤 뭐 모양만 어떤 흉내만 내는 그런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임마누엘 계획을 세우셨느냐? 그가 기쁘셨다 이거예요. 그냥 기뻐하셨다. 자녀를 낳아서 당신의 모양과 같은 자녀를 낳아서 함께 사려고 하는, 함께 지내려고 하는 그 일이 그냥 하나님께 기쁨이셨다 이거죠. 기쁨이셨다. 다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이 뜻을 이제 하나님이 수행을 하시는데, 천사도 있기 전에, 우주도 있기 전에, 사람도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래서 이 어떤 계획, 이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그 목적,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필요했다. 예,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가 영인데 어떤 그런 계획도 없다면, 영인데 영이 물이 필요하겠어요? 영이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요? 영이 무슨 쌀이 필요하겠어요? 영이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영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영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수행하려면 뭐죠?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이 있게 되는데, 그 자녀들은 영이 아니라 바로 육이니까 육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뭐죠? 고린도서 3장 10절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순서가 잡혔던 것이죠. 사람이 없는데 이 하늘이 무슨 필요고, 땅이 무슨 필요고, 집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 있으니까 집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죠. 네. 하나님만 계시려고 그랬으면, 영으로 계시려고 그랬으면 이런 걸 만들 이유도 없고, 예, 그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필요한 존재가 있죠. 그 필요한 존재가 뭡니까? 역시 천사들도 필요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천사들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어떤 이렇다 저렇다 표현할 수 없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어떤 그런 대기 인력으로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들이 다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우리에게 잠깐 이렇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여러분 이 크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크기 아닙니까? 이 우주라는 것이 여러분. 이 우주 표현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이 이 우주 안에 수억 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충돌도 안 하면서 완전히 운영이 되고 교류가 되고, 모든 것이 전부 천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와 하나님이 만든 이 천사의 어떤 개념의 크기 차이가 얼마까지 차이가 난다 이거죠. 크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우주 만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뭐가 차차차차차 무슨 공상 과학 영화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천사들이 수중을 들어서 일을 했다 이겁니다. 예,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대로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많이 살다 보면 공기도 많은 사람이 그냥 밥을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방구를 펑펑 뛰어대죠. 그냥 남는 쓰레기를 산에다 갖다 버리죠. 오물대죠. 엉망이 되고 온 이 물이 썩어가지고 전부 흘러서 바다로 다 모여들지 않겠어요?
그럼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다 배를 거하게 뒤집어고 막 죽어가고 막 이 난장발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죠. 폭풍을 일으켜서 밑에 있는 것은 위로, 위에 있는 것은 아래로 막 온통 뒤집어가지고 확 몰아버리죠. 이런 모든 여러분, 그래.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향기를 실어 나르는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죠? 이 공기를 깨끗이 씻어주는 정화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바람이 와서 그렇게 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바람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 바다 속을 여러분, 그 물이 많은 깊은 그 물 깊이가 이 지구의 산높이보다 더 깊은데, 그걸 무슨 재주로 그걸 뒤집어서 정화를 시키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물속에 그렇다고 한두 마리가 사는 것도 그 많은 물고기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모의를 주고, 이 전부 이 모든 것이 다 천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천사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이용하셔서 그 깊은 물속의 것을 다 끄집어 올려서 다 정화를 시키고 몰아내고 모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우주 만물의 이 어떤 운영 관리 이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에게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가진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어떤 뭐 최상인 줄로 알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냥 이 어떤 싸움을 하고 데모를 하고 막 촛불 집회를 하고 이 난리를 치지만,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은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지는 거죠. 주어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너무 인간 위주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싹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어떤 바라보는 시각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저의 허물을 네가 덮어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우리한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용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요. 덮어주기는 왜 덮어줘?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들켜내가지고 파면을 시키고 그걸 죽여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그걸 그러면 복종 안 했어. 자, 복종 안 하고 이제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했어. 그러면 뭐예요? 자, 권세가 세상에 났다. 그러면 권세라고 하는 게 어떤 세상을 이 국가를 다스려가는 권세를 말하는 건데, 대한민국에 권세가 났다. 권세가 났으면 그 권세를 하나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권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권세에 도전하라고 그랬습니까? 굴복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굴복이 어디 있어요? 약점 하나 보이면 용서하라, 허물을 덮어주라. 그런데 덮어주라, 굴복이 아니라 끄집어내가지고 온 세상에 소문을 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 권세가 나도 우리는 인정보다는 거부를 하는 사람이고, 덮어주라 그러는데도 덮어주기는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막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전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든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낙이고, 남한테 뭔가 속은 텅텅 비었으면서 겉으로만 뭔가 이렇게 있는 채 드러내는 게 뭐죠? 인간의 낙이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내 정신이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 돼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 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서 있냐, 내 신앙은 지금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느냐, 이것도 분별도 못하는 시대예요. 자, 이 국민에 의해 가지고 뭐죠? 권력이 난다. 국민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번 상황을 봤을 때는요, 큰 소리 친 그게 국민의 힘이었어요. 큰 소리 치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지네들이 만들었어요. 뒷돈 다 대줘가면서 국민들 큰 소리 치게 만든 거죠. 국민은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허물 하나 드러내가지고 그걸 완전히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 이 전체 상황에서 내가 나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점검해볼
피해도 없어요. 그냥 나무 흠을 드러내가지고 그놈 그냥 막 짓누르고 지 밟고 그냥 막 인격적으로 막 세상에서 매장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전혀 그리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우리 나라에 있었던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한 그 판결에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당한 판결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국가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걸 안정시키는 어떤 측면에서 또 만약에 3대4 또 2대7 2대6 막 이렇게 나왔으면 또 어떤 여론이 막 분분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지 그게 정말 옳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하는 그것이 어디가 꼭 옳다고 해답을 누가 내놓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참 판결은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봤는데 판결은 정말 잘했다. 참 그래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했다. 논리적으로 참 잘했지만 논리적으로 참 잘한 그게 과연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왜 반대 지파에서는 또 막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또 막 거부 탄핵하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게 마냥 오르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권세가 나면 인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도 안 하는 거죠. 없는 거죠. 아주 모든 세상이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죠. 신이 인간에게 모든 권세부터 이 세상 운영부터 전부 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인간에게 살아있지를 못해요. 살아있지 못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러면 신이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그 어떤 경영과 존재와 어떤 역사하심을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놓고 본다고 보지. 기독교인들만 놓고 보면 기독교인인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텅텅 비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양은 갖추었으나 네가 뭐죠?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어떤 이 근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네가 속이 단단하게 내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담긴 그런 형상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런 자 같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아담하며 불을 이렇게 목적하지 않으며 단정하면 뭐예요? 좋은 옷을 고급 옷을 무슨 검은 폐물을 지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그런 게 없더라도 단정하게 입고 단정하게 말도 하고 이래야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막 도취되는 거예요. 그냥 남이 그러니까 나도 한다 그러면 뭐가 옳은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자체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도 남 욕할 것도 없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있지를 못해요. 나를 움직여주고 주관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요? 내가 뭐 거듭났다고 무엇이 거듭났어요? 뭐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세상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믿음도 똑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달라져가고 거듭나져가고 어떤 바꿔져가는 그런 또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들하고 같은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같은 겁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사람 보기에 좀 어렵게 산다. 어렵게 산다. 그 사람은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좀 그럼 의롭게 못 사는 사람은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의롭게 살았던 큰아들도 의롭게 안 살았던 작은아들도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죠. 유대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을 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믿음의 정도가 크기가 다른 것일 뿐인 거죠.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 하든 말든
뭐 내가 여러분한테 서로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저의 짐을 네가 지고 저가 안 하니까 네가 대신하고 나는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말 안 듣는 거죠. 제가 다 알거든요. 알지만 나는 계속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성경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 합리주의를 저는 쫓고 싶지도 않고 쫓으시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니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니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해라. 거룩한 자는 그냥 거룩하게 해라.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하게 살게 해라. 고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고쳐지지도 않지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심판할게. 니네들이 심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내가 심판할 테니 그냥 의로운 자는 그냥 의롭게 의로운 그대로 여러분 법을 낸다고 여러분이 법 따라서 잘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말을 하면 법을 만듭시다. 무슨 법을 만들 건데? 청소하는 거 이제는 그 구역을 정합시다. 구역 정해서 여러분 구역 정했기 때문에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법을 정해서 법을 정하니까 합니까? 법 안 정했으니까 여러분 했습니까? 그럼 의롭게 할 사람은 의롭게 하고 불의할 사람은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한다니까요. 법을 만든다고 여러분 법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람도 아니고 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게 싫은 사람은 그래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그저 제일 마지막에 22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작용함으로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지 법이 세워졌다고 법 따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세 굴복도 안 하면서. 주님은 뭐예요? 권세 굴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합니까? 안 하지. 법 맺는다고 합니까? 안 하지. 예.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은퇴할 사람이 내가 여러분 비유 맞춰가고 여러분 입장 이해하면서 내가 목회할 것 같습니까요? 그래 안 해요 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목사가 따릅니까? 장로가 따릅니까? 안소집사가 따릅니까? 여러분 안 따라요. 권세 굴복하라고 그래도 촛불만 들고 지들 머릿수만 많으면 머릿수 소리 크기 때문에 그게 국민에서 나오는 권세입니까? 국민이 주는 힘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내비게이션 있고 블랙박스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막 그냥 힘을 쓰고 우세했지만 지금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가가지고 뒤에서 고발해버려요. 여자라고 무시했다가는 여러분 큰 거 다치는 거죠 지금 세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 내가 거듭났느니 교회에서 큰 직분 가졌느니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안 따르면서 남을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드러내가고 오히려 더 앞장서가지고 물고 뜯으면서.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요 이 교회뿐 아니라 막 이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몸을 하나 놔놓고 모든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전부 그 살찜 뜯어먹는 거예요. 내 배불리겠다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리가 맞느니 해가지고 그냥 그 싸움을 해대고 어떤 법을 만들어가고 그 법에 틀렸니 맞느니 하면서 그냥 싸움 해대고 주님은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도질을 여러분 그 뜯겨나가면서
안에서 받아가면서 그래도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살찜을 띄워주고 있는 주님의 생각은 조금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 배 채우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맞느니 내가 말하는 복음이 맞느니 이래가면서 그냥 주님을 뜯어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종교 가출장이에요. 여러분, 그 당하고 계시는 주님의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전부 내 생각만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그래. 인본주의라고 그래. 내 생각에 맞으면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늘 제가 물론 거기 당사자들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 가다가 팍 엎어져 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여러분 배 하나 뒤집어져가 죽은 것이 여러분 나라가 그냥 몇 년을 두고 그냥 난리법석을 치러야 될 만한 그런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 비행기 타고 가다가 확 꼬꾸라져 죽은 거 그거는 그냥 몇 번 나오고 말아버리면 그거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냥 난리를 치고 국회의원들이 여기다 노란 뭘 이상하게 달고 몇 년을 거짓하더니 끝끝내 그냥 박근혜 죽여라 어째라 계속 거짓하더니 이분은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 정말 박수 쳤어요. 박수 쳤어요. 정말 판단 잘했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랬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배가 물에 빠져서 그랬댔는데 성실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대통령직을 다 수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하니? 그럼 청와대에 앉았다 그러면 헬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그거 가서 그것도 지금 박근혜가 막 그냥 힘도 없는 것이 막 물에 빠진 사람 건져야 그게 성실한 겁니까? 성실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헌재에서 뭐라 성실의 개념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대통령이 거기 앉아서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것이 성실한 거지. 그거 가서 물에 빠지는 자기 손 밟고 막 걷어 들어가는 게 성실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내 혼자 일 다 하면 우리 목사 성실해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하는 걸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불성실해 저 사람 탄핵하자 그래야 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국가의 흐름이에요 지금 여러분. 몇 년을 우리가 멍하네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람 죽으면 여러분 얼마 보상해 줬습니까? 그런데 그거 물 빠져 죽은 사람 얼마 보상해 줬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모든 나라의 흐름이에요. 중국을 봐보세요. 중국 우리나라 쪽수 적고 나라 적다고 얼마나 갈시하고 무시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우리가 그러면 국방을 위해서 그러면 무기를 장치한다. 그럼 지네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네들 쪽수만 타고 괜히 우리나라 지금 고통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 누가 거듭났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가 수용하고 누가 따르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옳으니 그러니 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정말 유일하시고 정말 해답이고 정답이신 그분의 말씀에 나는 따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똥 묻은 사람 나무에는 택배게 더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전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심에 있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진정한 친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그 피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야 뭐가 돼요?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피가 안 흘러들어가서 같은 피가 아닌데 아버지가 가진 그 이름이 자식한테 안 가 있는데 어떻게 친자식이 됩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도 하나님이 뭐죠?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든 사람들을
자기 친자식을 만들려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피가 흘러 들어가야 돼. 당신의 이름, 영광 이름이 가야 돼.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친자식이 되는 길이 없죠. 그 양자는 내가 남이 나오는 자식을 내가 데려오면 그냥 서류상으로 내 자식일 뿐이지 친자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자죠, 양자. 그래서 교리를 만든 사람은 유대인들은 친자식이고 우리는 양자고 우리는 격가지고 어쩌고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당신의 피를 주어야만 그 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뭐가 돼?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친자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친자식이. 하나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녀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따르는 거듭남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인간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박근혜나 두둔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마지막 5번째 그 판단한 그거는 100%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 출두한 일도 없고 뇌물을 받았는지 판정된 일도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행사적으로 이제 막 소환해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막 조사하겠죠. 아직 조사 결론도 안 난 거예요. 안 났지만 그러나 헌재에서 판단하기를 네가 이러하기 때문에 권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네가 이런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때문에 저쪽에서 더 나빠지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다 맞는 얘기들이죠. 예.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두둔하는 거 아닌데 나는 이 대한민국 지금 4,500만인데 4천만 명이 다 한쪽을 주둔하더라도 나는 내 전부 그리 하더라도 내 혼자 남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용서해줘야 한다. 저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왜? 이 사람이 지금 틀린 사람인데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줘야 한다. 그렇게 제가 정말 죽을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지금 현장에서 잡혔으니 부인도 항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현장에서 잡힌데 누가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냐고요? 맞아요 목사님 저 간장이 잡혀서 그냥 말할 거 없어요. 바로 감옥이라 평생 옥살이 시켜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내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격려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까? 다 지금 교인 100명 중에 99명이 그리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정말 지배를 받는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해야죠. 저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주님의 피가 내게 흘러 들어온 주님의 친자식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나 난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 백성이고 주님 나라 사람이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주민들과 사는 겁니까? 이거는 한시적이죠. 우리의 정말 참 본향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우리 주님의 피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수고로 타수가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예요. 타수가 행복해지고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손성근 집사님 나가고 뒤에 배수로 다 청소하고 아주 교회조건 깨끗이 해놨어요. 그럼 한 사람이 그리 하니까 여러분이 다 평안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평안을 얻는 건데 내가 왜 못 느끼느냐? 내 피부로 와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했는가? 해도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 피부로 와 느끼고 못 느끼고를 떠나서 한 사람이 수고함으로 우리 모두가 평안을 얻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친 진리고 복음이에요. 네.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고 예수 이름이 곧 생명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직접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함으로 그 피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피가 믿는 자의 믿음을 따라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고 동시에 생명이 피에 있는지라 그 생명 곧 예수 이름이 믿는 자에게 있게 되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 모든 만물은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만들어진 것이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즉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가 된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다 보면 세상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에게는 날마다 손가락질을 받죠. 핍박을 받죠 여러분. 왜? 다르니까. 다 저쪽이다 하는데 지금 박근혜 축이다 하는데 그걸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옳으니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 영이 나를 지배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저 죽을 사람도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옳아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가늠한 자가 옳아서 여러분 그 용서해 줍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런 거야?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여자에게 가르쳐서 보내지 않습니까? 옳아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저도 그냥 우리가 용서해 줍시다. 용서해주면 제가 죄를 만든다고 깨달겠습니까? 용서해주면 저도 사람이니 깨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지 옳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 옳아서 여러분이 나를 따릅니까?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옳아서 내가 다 그냥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못 이겨서 그냥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꼭 옳아서가 아닙니다. 옳아서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